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주님의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주님 시대, 주님 당시 유대 사회에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원칙을 보면 우선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다. 2번 이상을 용서하는 것은 비굴한 짓이니까 2번까지만 용서해 주라.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대 랍비들의 기준인데 랍비들은 좀 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4번은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3번 이상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2번, 랍비들은 최대한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큰 마음 먹고 선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베드로를 머쓱하게 할 만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번을 한 세트로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77이 49,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죠? 7번을 7번을 70번까지. 그래서 490번까지 정확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만수요 완전수인 7을 다시 70번이나 반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490번만 용서하겠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491번째,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랍비들과는 달리 주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명분으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7번씩
70번이라는 극단적이고도 비현실적인 무한 용서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 점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이 비유입니다. 자, 그럼 용서에 대한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주님의 이 말씀을 황당하다며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들을 감사하다가 한 고급 관리가 국고를 무려 10,000달란트나 해먹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인 은화 1데나리오는 은 약 4g을 말합니다. 은 약 4g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면 당시 군인이나 품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은화가 아니고 금합니다. 당시 지역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은 금 4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6,000일, 16년 동안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천문학적입니다. 만달란트란 이 종이, 이 고위 관료가 자그마치 16만 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조달할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예수님 당시 로마가 식민지 팔레스틴에서 피를 짜듯이 유대인들에게 수탈해간 연간 세액이 800달란트였어. 800달란트. 그 800달란트에 10배도 넘잖아요. 10,000달란트면.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라 살림이며 국민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왕이 노발대발하며 25절을 보면 그 관리에게 당장에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변제하라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엎드려서 사죄를 빌며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액을 복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뚜렷한 사유도 없이 27절을 보면 그냥 그 종이 불쌍해서, 주인이
그 천문학적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석방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사면 복권해줬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못 갚을 엄청난 빚을 오로지 왕이 자비로, 은혜로 한순간 다 탕감해주고 풀어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꿈같고, 그 풀려난 종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뒤에 더 놀랍고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28절 이하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나랏돈 10,000달란트를 해먹은 관료가 왕의 자비로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극적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대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료가 땅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하는데도 그는 기어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주인에게 사실 그대로 고합니다. 그래서 그 비정한 관료가 다시 주인 앞에 끌려오지 않습니까?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얼마나 지당한 말씀이고 얼마나 온당한 처분입니까? 어떻게 10,000달란트의 빚을 몽땅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닌 빚도 아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언어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천하의 못난 인간이 있는가 하며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종 대체 누굴까요?
이 비정하고 철면피한 사람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누굽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우리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또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은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이 비유 자체가 틀렸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차피 실화가 아니고 픽션입니다. 주님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한 종이 빚을 10,000달란트나 졌다고 설정하신 것부터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지나쳤습니까? 비약이 심했습니까? 주님이 필요 이상으로 이 빚의 규모를 부풀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죄값, 우리의 빚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만큼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진 죄값은 10,000달란트를 훌쩍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 16만 년을 매일 꼬박 일해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큰 빚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유사일에 최초로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돈으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제시하신 첫 사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죄, 6천만 데나리온의 죄, 16만 년을 꼬박 갚아야 겨우 청산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불쌍히 여기사 무조건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모든 걸 다 변제하시고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다. 그 배은망덕의 반대말은 뭡니까? 보원이덕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는다. 보원이덕. 배은망덕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 사면 복권됐다면 우리도 마땅히 배은망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은이덕. 원수를 덕으로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배은 망덕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는 거죠. 자기는 10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이웃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자기는 지금 100억의 빚을 탕감받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에게 빚진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서 그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장본인이 우리라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주제를 모르고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대비시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의 이웃이 내게 진 빚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나란히 대비시키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동료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빚진 동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다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남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게 없는 동급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는 누구도 더 잘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남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멱살잡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은 주제에 누가 누구를 옥에다 가둔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일곱 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요? 과장이라고요?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로 10,000달란트의 빚을 몽땅 탕감해 줬다는 주님의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손톱만큼의 과장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었습니다. 또 10,000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받지 못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7번씩 70번까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몽땅 탕감받은 장본인들입니다. 주인공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이웃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고 아예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용서도 잘하고 연민도 많은데 남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도통 그게 남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면 그것은 곧 내 안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그게 내게 병이 되고 암이 된다는 거예요. 나치의 피해자 중에 후에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끝끝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증오심을 품고 산 사람들은 결국 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에 시달리다가 대부분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스라엘 보건성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는 죽임 도문도 사실은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잖아요. 우리가 언제 내게 잘못한 내 형제를 용서했다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종을 보십시오. 자기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 동료의 빚 1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넣었던 사람의 최후 운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극적으로 용서받고 탕감받았던 주인의 그 은총이 다 취소되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려날 수 없다는 선고와 함께 옥졸들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옥졸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고문하는 자입니다.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평생 고문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남을 용서할 줄 몰랐던 악한 종의 말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비유가 끝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까? 마지막 35절이 주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며 사십시오. 막말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또 아무리 많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도 절대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많고 크다고 해봤자 내게 진 이웃의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빚은 무려 10,000달란트. 모쪼록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늘 생각하시며 남을 용서하고 탕감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